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오늘은 16강 오온수와 삼인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온수는 삼천양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천과 여기 천과 지의 개념이 있는데, 천에서 지로 내려오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천지비고 천지비가 되고, 지에서 이제 천지비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생의 개념이겠죠. 생. 지에서 천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 지천태가 되니 이것은 성의 개념이 되겠죠. 그 생성이 돌아가는 천지의 변화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에서 지로 내려온다 하는 것은, 이렇게 생한다 하는 것은 천인 삼천이 이 땅으로 생한다 하는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삼천이 땅에서 생해서 양지가 천으로 성함으로 후천의 이 용화 세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천지비는 삼신이 되죠. 삼신의 개념이고, 이제 용화 세상이 이 땅에 실현되려 그러면은 이 양지라 하는 이 개념이 다시 천으로 가는 이 천이라 하는 이 용화 세상으로 다시 거슬러 역으로 올라가야만이 지천태가 되고 성이 된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삼원은 천지비가 되고, 오원은 이제 지천태가 되고, 또 이 삼원이라 하는 개념은 삼천이 지로 내려왔다는 개념이다. 그죠? 이 오온이라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합한해서 성됨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지에서, 그죠? 다시 이거는 천으로 간다 하는 개념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보온신, 해온신은 이 천이 지로 내려와서 보온, 해온을 생하게 했다 그러면은 경주, 용담, 보온신, 전주, 동국, 해온신은 다시 지가 거슬러 천으로 가가지고 이 보온, 해온을 갖다가 성한다 하는 이 개념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제께서 나는 해마를 위주로 함으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뎌야 해온하리라고 다루셨도다. 이 보면은 이제 이 복마락 하는 것은 이제 이 눌러서 엎드린 말을 다 이제 푼다 하는 거죠. 이제 풀어오는 과정에 이제 이 눌러서 엎드려 있는 마가 이제 발동하니까 그것을 잘 견뎌야지 이제 뜻하는 바 목적을 이제 이룬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 복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이 구절이 행록에 실려가 있고요. 삼계 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이 내용은 교훈에 실려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복마가 되고 하나는 해마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복마의 발동을 잘 견뎌야 해온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해마를 위주로 함으로. 그래서 교훈에는 해마로 되어 있고 행록에는 복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복마라 이 삼계라 하는 것은 이건 천지인을 뜻하죠. 천지인을 뜻하고, 이 복마라 하는 것은 복마가 이제 했으니까 여기 이제 원진할 때 이 진짜가 이 누를 진짜거든요. 압력을 강하다, 누르다. 그러니까 멀리서까지 멀리 있는 모든 복마를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엎드리게 한다 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면은
관성제군 그죠. 그래서 천존이다 그죠. 관성제군을 천존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유는 전번에 이제 존성하고 재성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존성, 재성 그죠. 존성은 외 보성이다 그죠. 외보성이 되고 재성은 내필성이다요. 내필성. 그래서 이 존성의 개념이 이제 이게 외보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진천존 관성제군의 공사가 존성인 외보성의 공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성제군이 되니까 존성은 이제 무신이라 그러면은 내필성은 문신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엎드린다 하는 말을 엎드리긴다 한다 하니까 여기는 이제 누르다 하는 이제 진을 썼고요. 여기는 이제 말을 밑에는 풀해자죠. 이제 모든 말을 다 이제 풀어서 이제 없는 세상이 후천 세상이죠. 그 세상으로 이제 푸는 세상으로 이제 갈라 하니까 이제 이 쫓을진 원진 쫓을진자를 쓰는 거예요. 쫓을진자가 조금 전에 했는 다시 지에서 천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니까 이제 지천태의 세상인 후천인 영화 세상이 열리니까 모든 마가 다 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행독과 교훈의 이제 삼계해마는 이제 이 쫓을진으로 썼고 삼계복마는 원진 누르닥 하는 진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주 동곡 해원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말을 갖다가 이제 푼다 그죠. 해원신 전주 동곡 해원신은 이제 무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천과 지가 있는데 이쪽에 동쪽과 남쪽이 되고 이쪽은 서쪽과 북쪽이 된다 그죠. 이쪽은 천의 개념, 커지는 개념이고 이쪽에는 지의 개념, 작아지는 개념인데 이 천의 개념에 이제 천간으로 을과 정이 있고 지의 개념에 천간으로 병과 개가 있는데 이 병은 무신의 공사고 개는 문신의 공사가 된다 그죠. 이 병이 무신의 공사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여기가 이제 동곡이다 그죠. 동곡 그죠. 이 자리가 또 금금의 자리고 동곡의 자리다 했어요. 그죠. 그 3개 이게 전주 동곡 해원신 3개 해마 대제신이 원진 천존 관성제군. 관성제군은 무신이죠. 무신 그죠. 무신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그 김일부 선생이 쓴 정력이라 하는 책에 실려 있는 것을 발췌했는 거예요. 발췌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명기라 하는 내용이 실려가 있는데 그 사명기라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제 무와 문을 이제 무와 이제 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명기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공 평이산 문덕 양심탕 정명 거마리 율려 조음량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의 공은 평이산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평이산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 위산이라 하는 이 약재를 쓰면은 이제 소화가 되고 이제 속이 편안하게 된다 하는 그 뜻인데
이제 이게 이제 상징적인 뜻이 있겠죠. 그죠? 무고의 공은 평이 산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음식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토죠. 토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위시 교육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시장 시절을 그 시라 하는 것을 했어요. 그죠? 시에서 교역한다. 이제 이 역을 이걸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바꾼다죠. 시에서 바꾸는 것은 이제 물건과 돈이죠. 시장에 있는 물건은 다 토에서 나오는 거죠. 그 농산물, 수산물 모든 게 이제 흙에서 나온 모든 물과 또 돈이니까 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는 이제 이 토의 세상은 이제 불의 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금화교역, 위시교역택 하는 것도 금화교역이라 했고 평이산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음식으로 사람이 음식으로 일어나는 이제 이 병이 되니까 이 토에 대한 병이죠. 그죠? 토에 대한 병을 갖다가 평정한다 하는 뜻이니까 이거는 또 수토평도 되고 천하평도 되겠지요. 토의 세상을 평정한다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화라하는 뜻이 들어있고요. 오행으로. 그리고 문덕 양심탕이 돼 있어요. 이제 문의 이제 덕은 그 심성을 기르는 거죠. 심성을 이제 기른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심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금의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탕이라는 것도 물수의 영역자다. 그죠? 물의 역이다. 물의 역은 금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화와 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뒤 보면은 정명금화리 이래 적혀 있어요. 이제 바르게 밝게 이제 한다는 거죠. 뭐냐면 금화의 이치가 어떤 금화의 이치냐면은 무공과 문덕이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율려 조엄양 율려로서 엄양을 고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한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 금화지, 호위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 동북이 고수, 리, 서남이 교통 이래 했잖아요. 리라 하는 것은 그 서쪽과 여기 있는 서쪽과 남쪽인데 남쪽에 있는 화와 서쪽에 있는 금이 서로 왔다 갔다 아주 그래서 교통한다 했는데 이건 또 서로 이제 서로 호위한다. 서로 이렇게 이제 이 같이 같은 자리다 하는 거죠. 호위는 같은 자리다. 같은 자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경천지 화근이라 했거든요. 이제 경천지 화근하는 것은 이 천지가 이제 이 금화를 이렇게 이제 서로 바꾸는 이유는 이제 천지가 이렇게 금화의 위치를 교역시키겠죠. 바꾸는 위치는 천지 화근이라 하는 거예요. 화근으로 이제 경영하다 하는 뜻인데 화근이 뭐냐면은 이제 사전적인 단어로 이제 그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 이래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지가 중생들을 갖다가 중생보다도 이제 천하 사람들을 기르게 이제 길러서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금화 자리를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을 상극으로 만든 것은 이제 이 천하 사람들을 기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상극화 시켜 가지고 이제 이제 성품을 기르고 모든 것을 사람을 이제 인성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풍운동 바람과 구름이 어디에 수화상에 움직인다 하는 것은 바람과 구름이 수화상을 움직이고 이제 그 가학이 그 문무에 빛이 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문무라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풍운인데 그러니까 문과 무가 이제 수화상을 움직였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후천에 넘어오면 금화정력이 되는데 이 금화정력의 세상에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이 수화상을 이제 문과 무가 이제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풍운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풍이라 하는 것은 손을 의미하죠. 손풍이니까 동은 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손과 진이 장남과 장녀가
이제 천지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때문에 이제 문모가 이제 빛이 난다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부모인 이제 천지가 오는 것은 천지비가 돼요. 이제 이건 삼신의 개념이니까요. 이제 성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지에서 천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지에서 천으로 가는 이 양지의 개념이 뭔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하는 후천을 완성하는 이 일은 이제 이 천지 부모를 대신해 갖고 이제 이 문모가 한다. 그래서 이제 풍운동이다. 금화호이다, 정명 금화리다, 또 무공 평이산이다, 문동 양신탕이다. 이렇게 정력의 김일부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사명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정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 사명기라는 것은 이제 임금이 이제 그 신하한테 내리는 기죠. 이제 장군한테 사명기를 내리면은 저기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적군을 막아라 하는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 기대죠. 그죠? 명령을 내리는 기대인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여기 이제 전명숙 장군이 사명기가 없어서 포환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제 원은 전명숙 장군이 이제 동학이라 하는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천하 사람들을 잘 되게 하려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임금이 명으로 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임금이 이제 명우 있지 않고 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포함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상제께서 사명기를 세운다 하는 공사가 쭉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래서 이제 사명기를 세우면은 이제 전명숙이 이제 해원하기 위함이다 해서 그래서 사명기를 이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사명기를 갖다가 상제께서 사명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주고 있는 이제 그 혼한테 사명기를 세워서 그 혼이 이제 이제 사명기를 이제 받았으니까 해원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목적이 사명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전명숙 장군이 하고자 했던 세상은 이 땅에 좋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지 사명기를 받기 위해서 그 난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상제께서 전명숙의 사명기를 이제 직접 하느님께서 주는 사명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는 사명기는 이 땅에 이제 그 성하는 거죠. 영화 세상을 이제 이루는 그 명을 이제 전명숙과 이제 최순 선생한테 이제 그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이제 두 분이 되잖아요. 두 분이 되니까 이거는 이 두 분은 또 양지가 되죠. 양지가 성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내용들이 이제 순조롭게 풀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상제께서 사명기를 세워 전명숙과 최순의 원을 풀어주셨도다. 상제께서 피놀이 이화춘의 집에 이르셨어. 그에게 누른 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백지 늑장에 청홍황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있고 베어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장에 각각 시천줄을 쓰고 그 종이 석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있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 앞에 세우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곳에서 전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가 없어서 포환하였나니 이제 그 길을 세워주고 해영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를 달았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채수운을 해영케 하셨다. 이제 사명기는 이 사명기라 하는 것은 여기서도 보시지만은 전명숙과 채수운 선생에게 그 명을 내리는 게예요.
그래서 이 사명기라 하는 것은 천지비에서 지천태 그죠. 이 성 후천의 용화 세상을 누가 이제 이 문무가 이제 대행해 가지고 이제 이 일하는 게 이제 후천의 그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후천의 그 말이가 이제 문과 문대 이제 문을 담당 공사는 이제 이게 우리 정경에서는 이제 최수원 선생이 되면은 문을 이제 담당해서 이제 공사하시는 분은 전명숙 장군이 된다 그죠. 이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이 후천의 이제 이 지천태의 이 세상의 뭐와 수화상을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거죠. 이게 천하평대계 이 수화 그죠. 이걸 누가 했냐면 최수원과 전명숙 무가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안에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피놀이 이하춘이 집에 이르셔서 그에게 누룽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피놀이라 하는 것은 늙음으로 피하는 곳이다. 그죠? 늙음으로 피하면 늙지 않는 곳이다. 늙지 않는 곳은 용화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화춘 돼 있어요. 이 봄추자가 이 3인 1이죠. 그죠? 3인 1 그죠? 입춘근은 3인 1이 서는 날 그죠? 이거는 이제 이 화하는 곳이죠. 화 그죠? 이 목자에서 이 삼신이 화다 하는 뜻이죠. 그죠? 거기가 피놀이다. 늙음이 없는 곳이다. 그죠? 그곳에서 이제 누룽개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개라 하는 것은 천간으로 이제 지지로 술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술이라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이게 물숫자에 플러스 이게 당주자가 들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 술이라 하는 곳에는 닭이라 하는 곳이 다른 한자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상제께서 누룽기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는 것은 금화 세상으로 이제 그 용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죠. 그 용화 세상에 열리는 곳이 여보 보면은 이제 이게 후천이 손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유하고 술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용화 세상을 여는 이 유화술한테 사명기를 이제 맡기는 공사를 이제 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하지요. 이게 여기 유화술이 있으니까 이 유화술한테 여기 있으니까 맡겨야 되죠. 이게 이치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여기 피놀이 노라 하는 것은 이제 이 태청을 상징해요. 태청을 이제 태상노군 그것도 늙으면 노자를 쓰는 이유가 늙다 하는 것은 장수를 뜻하잖아요. 장생 오래 살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청이랬죠. 옥청 그리고 상청 그죠? 상청을 또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청 이 세 가지를 삼청이라 하다 그죠? 삼청이라 하는데 이 옥청은 천이다 그죠? 상청은 천지다 그죠? 태청은 천이다. 이 천인 이제 여기에 이제 태청에 이게 인이라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 장생이라 하는 개념이 이제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공사 내용이 보면은 아덕 장생 비태청 돼 있거든요. 내가 장생을 얻어 그죠? 태청에 나르니 태청 그 태청하고 장생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성 조화 참 요장 이제 이 무리의 별들이 나를 비추어 요사스러운 장군을 참하라 하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여기 우리가 이제 누룽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을 마라고 했는 곳이 피놀이라 하는 것이 다 뭐냐면은 이제 이 용화 세상 미륵 용화 세상에 있고 또 용화 세상은 거기에 열리는 곳이 유와 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다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이래 돼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뒷산이니까 이제 뒤쪽이니까 북쪽이 되겠죠, 그죠? 앞쪽은 남쪽이 되고 뒤쪽이 북쪽이 되는데 이제 이 소나무라 했어요, 그죠? 이 소나무라 하는 것은 이제 후처는 계명 축시다, 그죠? 계명 축시다, 그죠? 후처는 이제 이 축의 축시니까 축의 운이 되고 축의 운은 이제 위에서 열린다, 그죠? 그래서 계명 축시다, 위에서 열리는데 그래서 뒷산에 있는 소나무의 개념이 이제 정관으로 북쪽이 이제 개고 소나무의 의미가 이제 이 유가 있으니까 개유라 하는 정관으로 개유라 하는 의미가 돼요.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유와 술의 개념을 끄집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 남쪽 양다리에 있는 황토라 하는 개념은 이제 병술이라 하는 이 개념이 여기서도 이제 이 두 이제 이 삼인기를 맡기는 이제 청강한 지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 뜻이 있으니까 이 소나무를 이제 배우게 하고 남쪽 양대 황토를 파오게 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삼인기를 맡겨서 천지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백지 넉장입니다. 넉장에 청호황 세 색깔로 물드는 거.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삼극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삼극은 우리가 이제 무극, 태극, 황극이 되겠죠, 그죠? 황극이 되는데 이제 또 다른 말 하면 이제 천지인이 돼요. 그래서 세 색깔로 물드는 이유는 이제 천지인이라 하는 이 삼계를 갖다가 이제 후천 세상으로 이제 개벽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개벽하는 그 깃대를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전명숙과 최순한테 맡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물들이는 것이죠, 그죠? 또 백지석장에 각각 시천주를 쓰고 그 종이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입고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 또 백지석장에 시천주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이 시하고 이제 맞물려가 있어요. 이게 백지석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삼인이라 했죠. 삼인. 이건 또 삼재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삼재라 했어요. 천지인. 그러니까 석장에다가 이제 시천주는 21이 되죠. 쓰고 황토라 하는 것은 이제 이건 또 토니까 오락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인동이 70리라 하는 것이 7이라 하는 것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용화 세상이 열리는 게 7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삼인동인 70리, 오로봉준 21이라 하는 이것을 하려고 이것이 수화상을 움직이는 이제 움직이는 수화상을 움직이는 손과 진이죠, 손진. 오로봉준 21과 삼인동 70이 있는 수화상을 움직이는 손과 진이 이것을 뜻하기 때문에 상제께서 이렇게 백지석장에 시천조를 쓰고 종이에 황토를 백지석장에다 시천조에다가 다시 황토를 조금 싼 거죠. 싸가지고 함께 있어가지고 이제 사명기를 갖다가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총 7장이 되죠. 넉장은 청호황색으로 했고 석장은 시천조를 썼으니까 총 7장으로 이제 깃대를 세웠는데 총 7장을 하는 이유가 7에서 이제 이거 70리라고 7에서 열리죠. 그래서 총 7장이 용화 세상을 열리는 이곳이 되니까 여기 있는 이제 손에 있는 유화술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천지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삼인기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예시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제께서 백지 7장에도 칠 수가 있어요. 그죠? 7장에 병자기 이발과
장사, 병세, 왕관, 대욕, 생양, 태포 이렇게 이제 글을 썼고 이걸 이제 각각 봉하신 후에 김영렬을 시켜 전주에 있는 7사람에게 전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꾸로 써 있어요. 원래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 사장 이게 원래 저희들이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기르고 이제 다시 관을 나중에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건데 거꾸로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는 곳이 칠리다 그죠? 이곳이 영화 세상이 열리는 곳이고 이곳이 이제 사람이 이제 장생하는 곳이 되므로 거꾸로 썼어요. 이제 이 포태양생 일에 사는 세상은 사람이 이제 이 생도병사 하는 세상이고 거꾸로 가는 세상은 이제 장생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전문 시간에도 우주가 주로 거꾸로 쓰신 이유가 이제 다 반대로 가는 세상이니까 그죠? 천지비가 지천태로 가는 세상이 영화 세상이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썼고 이 거꾸로 쓰는 글이 7장에 쓴 이유도 이 7에서 열리기 때문에 7장을 썼고 사명계도 총 7장에 하신 이유도 이 7의 세상을 이제 여는 그 명을 누구한테 주었다? 이제 전명숙과 최수원한테 이제 주어서 이제 공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 또 볼게요. 상제께서 정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곳에서 전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계가 없어서 포환하였나니 이제 그 사명계를 세워주고 해운케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명숙 장군이 지금 죽고 없는데 어떻게 해운이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이제 사명당 하는 게 있어요. 사명당 갱생이 또 천지공사에 있어요. 다시 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때 이루지 못한 그 보안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선위기 공사예요. 오선위기. 5신선이 이제 이 10의, 바둑이 10이니까 10의 세상을 여는데 이제 세 분의 신선은 이제 이 생하는 이제 바둑을 뒀다 하면은 두 분의 신선은 이제 성하는 이제 바둑 위치를 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갱생,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갖다가 하신 거예요. 또 다시 상제께서 사명의 한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아매었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최수원을 해운케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분을 사명계를 공사를 이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의 개념이 있는 을정과 그죠? 그리고 지혜의 개념이 있는 병정이 있다 하면은 전명숙 장군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무신이 되죠. 무신이 되니까 이 병수를 가는 여기 공사를 맡게 했고 최수는 이제 문신이 되니까 계유하는 여기 공사를 했다 그죠? 자, 이 내용은 이제 전명숙 장군이 이제 그 이슬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이 시로서 남긴 내용인데요. 어떻게 적했는지 보면은 실의 천지계 동력 이랬어요. 때가 왔어 천하가 모두 힘을 같이 했으나 운거 영웅 불자모 이래 돼 있죠. 그죠? 운이 다하면 영웅도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른도다. 애민정이 아무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일 뿐 나에게는 잘못이 없나니 위국단심 수유지 이래 했어요. 나라를 위하는 오직 한 마음 아는 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이거는 용담유사에 이제 최조 선생이 이제 남기신 글이에요. 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련하다 아국운수 가련하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계백 아닐는가. 요순성계 요인공과 순임 같은 성스러운 세상이 다시 와서 국태민안 되지만은 기염하다. 참 와도 이제 이 요순의 시대가 이제 열려와도 다시 또 어렵다 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요순 우는 천의 개념이죠. 그죠? 저는
삼신의 개념이니까 아직까지 천지비다 그죠? 천지비가 되니까 아직 겸하다 아직까지 참 험하다. 운석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보시면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다 느끼는 이야기죠. 아우운석 겸하다. 나 또한 하늘님께 옥새 보존 복명하네. 하늘님한테 이제 다시 이제 이 옥새라 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 명을 이제 받들어 모시는 거죠. 이 복명이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사명계가 되죠. 사명계. 무병질환 지낸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이제 병난을 갖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느님께 복록정에 수명일랑 나게 비네. 그죠? 내 나라 무슨 운수 그다지도 겸할고 불과 3, 4억 마칠 것을 8년지체 무삼일고 이렇게 이제 석 달이면 끝나는 일을 갖다가 왜 8년씩 걸리게 이제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 또한 신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재우 선생이 원래 신선이 인간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신선이 그죠. 신선이 사람의 육신으로 가져오면 사람이 되죠. 봐도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신선이 사람의 육신으로 온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인간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천지공상 하실 때. 구천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시면 인간이죠. 어떻게 안 돼요. 인간의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풍지 무삼일고 나 또한 하늘님께 신선이라 복명해도 이런 고생 다시 없다. 세상 음에 다하더라. 기장하다 내 집 부녀 기장하다. 나 또한 신선되어 비상전을 한다 해도 송백 같은 인해절개 금속으로 세울 줄 세상 사람 누가 알고. 세상 사람이 모르지요.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국 운수 우리나라 운수 보존하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거룩한 내 집 부녀 근심 말고 안심하소. 이 가사 외어내서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 불러보세요. 춘삼월 호시절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자가 되고 여기가 축이 되겠죠. 그죠? 축 여기 인이 되고 여기 묘가 되고 여기가 이제 진이 되겠죠. 진. 여기 인이 1월이죠. 묘가 2월이고 진이 3월이죠. 이게 3월은 진삼월이다. 춘삼월 그죠? 춘삼월 호시절이 7을 의미한다. 그죠? 이게 영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춘삼월 호시절 태평가 불러보세요. 그때가 이제 여기서 태평가가 이제 7이죠. 그죠? 7자리에서 이제 영화 세상이 열리죠. 영화 세상이 열리는 거기에서 이제 거기 돼야지 태평가가 불러지죠. 여기에 이제 요하술이 있고 요하술한테 사명기를 맡기는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또 한 개 볼게요. 상제께서 어느 날 한가로이 공호와 함께 계시는데 이때 공호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동학주에 강을 받지 못하였나이다고 여쭈니 그것은 다 제후강이라 청강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청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 번만 한 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보기만 하여도 나을지니라. 청강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고 일러주셨도다. 우리가 이제 이 청강하고 이 제후강이 있는데 이제 최재우 선생은 청강을 받았을까요? 제후강을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후강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최재우 선생이 제후강을 받았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강을 받은 거예요. 제후강은 최재우가 내리는 강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재우 선생은 제후강이 아니죠. 청강을 받은 거죠. 상제께서 제재우한테
제재대도를 갖다 내렸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상제께서 관여했으니까 청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동학은 이제 그 상제께서 관여하지 않았죠. 최재우 선생께서 관여했으니까 제후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강은 이제 열석자, 그죠?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열석자 몸이 되는 거. 이 열석자라 하는 것은 청강을 받은 거예요. 청강을 받았다는 것은 구천상제님이 기운이 최재우 선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석자의 몸으로 오래라 하는 것은 그 구천상제님이 기운이 있는 그 시천조, 조화정, 청강이 몸이 최재우 선생의 몸으로 오리라. 그 최재우 선생 몸으로 오리라. 열석자의 몸으로 오래라 하는 건 구천상님이 다시 오래라 하는 게 아니고 청강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려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후강은 이제 최재우 선생이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지휘금지, 원의대강 21자가 되죠. 이걸 갖다가 이제 동학에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제후강이라 했죠. 구천상이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청강을 이제 하신다고 했어요. 청강은 뒤에 있다. 만일 청강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죠? 병든 자 한 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을지니라. 청강은 뒤에 있다. 잘 닦으라. 돼 있죠. 이 내용이 전문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복록성경시, 수명성기, 지휘금지, 원의대강, 이것은 18자가 된다 이거죠. 이거 18자가 된다. 이거는 5 플러스 13이다. 이게 이제 열석자의 몸이 된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덕관은 8은8령 지휘가 문제다. 이거는 이제 열석자의 몸 거죠. 이제 구천상제님한테 최재우 선생이 이제 청강을 받은 몸이 되고, 이 뒤에 있는 지휘금지 돼요. 최재우 선생이 다시 또 사람들한테 내리는 강. 동학에서는 이제 제후강이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오는 이제 이 최재우 선생이 사람들한테 내린 강은 이게 이제 청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명덕관은 8은8령, 이제 이게 유불선이죠. 유불선 도톤신들이 이제 닦은 바에 다 통일시킨다 하는 구조라고 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명기라 하는 것은 이제 상제께서 이제 전명숙과 최재우 선생한테 이제 사명기를 이제 내는 이유는 후천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이 사람들을 후천 세상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은 잘되게 천하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 했지만은 그 뜻을 못 이뤘죠. 그 뜻을 이루라고 하늘이 이제 내리는 명이 사명기다, 그죠? 그 삼이 이제 무공과 문덕이다, 그죠? 무공과 문덕이 이제 이 금알이, 그죠? 금알이를 밝힌다. 후천 세상을 바르게 밝히는 금알이 이치고, 이제 음양을 갖다가 조율한다, 그죠? 이제 무가 이제 내풍동이다. 뭐냐면 수상, 수화상을 갖다가 무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양을 조율한다 하는 게 음양합덕한다 하는 내용이게 돼, 그죠? 신인조와 신과 인간을 갖다가 이제 고를 쫓자 화를 화자예요. 서로 고르는 거예요. 신도 사람을 고르고 사람도 신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도 남자는 여자를 고르고 여자는 남자를 고르죠. 서로 골라가지고 결혼을 하죠. 똑같아요. 신도 사람을 고르고 사람도 신도 골라갖고 이제 화하는 거예요. 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일방적으로 신이 사람을 고른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더라고. 신인 좋아하면은. 신이 사람을 고르면은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신은 사람을 보는데 사람은 신을 못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을 고르냐, 말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신을 고르는 게 어떻게 고르냐 하면은 마음으로 골라요. 우리가 마음으로 신을 고르고 지금도 이게 수도를 하는 거죠. 따끔마대로 내 마음 따끔마대로 신을 골랐기 때문에 신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원상생이 되죠. 해원상생. 이게 이제 3개 해마를 하니까 해원상생이 되니까 이제 천하가 다 이제 해원을 다 하니까 도통진경 이제 후천에 이제 세상이 이제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문공무덕이다. 문공무덕이 이제 이제 했는 게 상제께서 사명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에서 그죠. 천으로 가는 이 성하는 것을 공사가 사명기다. 이제 이 사명기 공사가 이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